이렇게 축복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우리 일명 축복의 종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축복의 종교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마지막 날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크게 복을 주시면서,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줄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람들은 복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을 많이 좋아하고 또 복을 받기를 우리가 늘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해서 또 고향을 찾고 또 갔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히 인사하게 되어질 때 보면 일반적으로 서양 기독교 국가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인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God bless you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해피 뉴 이어라는 것은 뭐냐면 행복한 새해가 되세요 그런 뜻이고, God bless you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 그렇게 인사들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미 스페인권에 있는 그 국가들은 새해를 맞게 되어지면 어떻게 있냐면 세놀 네벤디가 이랍니다. 세놀 네벤디가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 세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고, 그리고 네벤디가란 이 말은 뭐냐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들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 인사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죠.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지만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시면 누구한테 복을 많이 받으란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서양권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스페인권에 있는 이런 분들은 그 주체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들 인사를 하는데, 이 동양권의 사람들은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그럼 누구한테 복을 받으란 말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주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명절을 맞게 되어지면 조상들 앞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나면서 조상들한테 복을 빌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나무나 또 뭐 어떤 돌이나 정초가 되어지면은 동력의 해가 뜨게 되면 이 해를 바라보면서 복을 빌고, 또 정월 대보름 같은 경우는 달을 바라보면서 복을 빌고, 이렇게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 만물이 마치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복을 빌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복을 주는 주체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축복을 위임을 한 겁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축복을 위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을 빌도록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아들들은 그 당시에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럼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빌어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신약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오늘날 이 제사장격에 있는 분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오늘 저와 같이 이 목회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그걸 축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축도, 그 격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죠. 이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복, 이걸 강복 선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강복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제사장들이 복을 빌어줄 것을 말씀했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축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께서 예배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축복의 원천은 누구인가? 이렇게 우리가 복을 비는 축복의 원천은 누구인가? 바로 그것은, 축복의 원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이 강복 선언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보세요. 24절에서 26절의 말씀 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음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똑같은 말씀을 세 번씩이나 이렇게 강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거 뭐냐면 축복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27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내가, 이 내가란 이 말이 이 강조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로 말하면 I myself, 나 자신이, 그러니까 나 자신만이 복을 줄 수 있는 자다, 있는 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복의 원천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렇게 확실하게 모든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로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가지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지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2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호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자, 여기에 말하는 이 복을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바라크라는 말로 그렇게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라크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육의 모든 복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육의 축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육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물질의 축복도 될 수가 있고,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 성공의 축복, 또 풍요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육적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이런 모든 축복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고, 동시에 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모든 축복들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지키다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 히브리어 뭐냐면 샤마르란 말이에요. 샤마르. 이 샤마르라는 뜻이 뭐냐면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이런 뜻입니다.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아시면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했지만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변에 보니까 완전히 동서남북으로 강대국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그 당시에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진을 쳤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이 블레셋, 그 당시에 철기, 그 당시 그 시대의 철기 문화로 명성을 떨쳤던 이 블레셋 군대가, 이 나라가 진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이 애굽 군대가, 애굽이 진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아수르와 그 다음에 바벨론, 이런 강대국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맹수들이 그 당시에 또 그들에게 또 이렇게 위협을 했고, 그리고 날씨, 그 무더운 여름 날씨이기 때문에 열사병이 위협하게 되어지는 완전히 그냥 진퇴양난이 이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어떤 어려움들이 너에게 온다 하더라도 너희들 손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내가 완전하게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귀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 시대도 굉장히 육적으로 영적으로 위험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육적으로 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에 보면 이거 재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교통사고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진, 전쟁할 것 없이 어떤 면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지금 지뢰밭을 긋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영적으로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산길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지금 우리의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실 이런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축복은 뭐였죠? 여기 25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했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냐면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의 축복을 주겠노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렇잖아요. 여기 비춘다 이 말은 역시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오르란 이 말은 뭐냐, 영광스럽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비추신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웃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웃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웃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막바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약시대에 보고도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이 안 죽였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시고 웃으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웃음이란 것은 상대를 바라보고 웃을 때는 무언가 상대가 내 마음에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웃음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대가 나한테 불쾌하게 했을 때 내가 웃음이 납니까? 웃음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보시면서 웃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창세기 3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 뭐냐? 하나님 얼굴 버니엘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얼굴 봤어. 버니엘.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인간으로서는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신다. 이거는 진짜로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본다는 그 자체가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사실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햇빛만 비춰도 은혜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여러분, 여기에 이 땅에 햇빛이 비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식물이 살아나요. 햇빛이 열받게 되어지면 식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햇빛을 받게 되어지면 동물들이 생기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방아에서 웃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빛을 비춰주시게 되시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생기가 돋아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슬픈 자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무능한 자가 또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게 되어지면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니 이건 진짜로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시기를 원한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럼 여기에 말하는 이 은혜란 이 히브리어 원문보니까 이 은혜는 뭐냐? 하난이라는 뜻이에요. 하난. 그러니까 이때의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하난의 뜻은 뭐냐면 허리를, 이 몸을 구부리다, 몸을 굽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근데 이 몸을 굽힐 때에 이거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바라보고 몸을 굽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허리를 굽히는 게 아니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허리를 굽히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허리를 굽힐 때에 어떤 경우에 허리를 굽히던가요? 자 보세요. 우리 그 젊은 친구들 이번에 부모님에게 세배하시고 세뱃돈 받았었죠. 그 세뱃돈 부모가 줄 때에 딱 돈을 내가지고, 아나 세뱃돈, 내 세뱃돈이다 받아라 이렇게 툭 내밀니까? 이리 안 하지요. 그 세뱃돈을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아이들이 적으면은 내가 몸을 낮춰가지고 허리를 굽혀가지고 그 아이에게 세뱃돈을 주면서 그 아이를 안아주기도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난, 즉 다시 말씀을 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기쁘게 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쁨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치 세뱃돈 주듯이 말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데 수준은
우리 수준에 맞춰가지고 허리를 굽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정다감하게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느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러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이 은혜의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26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이제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어떤 축복이라고요? 평강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했죠. 얼굴을 든다 이 말입니다. 이 드사란 이 말은 우리 히브리어 어머니가 나사 이런 뜻입니다. 이 나사란 이 말하고 오르, 이 영광스럽다는 이 말하고 비슷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의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들어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누군가가 나에게 얼굴을 들고 나를 본다는 것은 그 얼굴을 보는 거기에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관심이 있고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얼굴을 들고 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나 관심이 없어, 나 미워, 싫어, 저 인간 보기 싫어, 그러면 얼굴을 들어서 보겠습니까? 얼굴을 돌리겠습니까? 돌리겠죠.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볼 때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릴 때의 그때의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판하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돌리게 되어지면 인류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밝은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보게 되어질 때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어떤 1대1의 관계를 맺어나갈 때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얼굴을 나를 보실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났을 때에 얼굴을 돌리고 싶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서 망한 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흥한 자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누구죠?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도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랬어요.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고야, 사울 안 되겠구나 하는 고개를 싹 돌려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갔지요? 악신이 들어간 거예요.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사울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까 너무 내 마음이 흡족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웠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얼굴을 들어 여러분을 보실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실 때에 얼굴을 돌릴 것 같아요? 혹이라도 베개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나를 보실 때에 얼굴을 돌릴 것 같다 하시면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만약에 그런 성도가 있으면 이건 해결할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나에게 고개를 돌리실까? 그 원인을 발견해서 그거 빨리 여러분들 해결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바라보실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뚫어지게 보시면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생각하시면 쭉 그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제 드시고 나를 보실 때에 환하게 웃으시면서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딱 바라보시면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평안의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평강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몇 중요한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하는 것은 이런 차이를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의 히브리어 원문은 뭡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샬롬.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단순히 평강만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평안, 그 다음에 여기는 안정, 그 다음에 또 행복, 그 다음에 번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축복을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이란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런 축복을 예수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그 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평안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에 안전의 축복, 우리 마음 속에 안식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행복,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그것을 행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한데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이 그 평안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이 이렇게 뭔가 흔들림 없이 내 마음이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때에 이게 바로 뭐냐면 행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인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근데 내 마음이 불안해. 아무리 인기 있는 자라도 마음이 불안하게 되어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리고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 가운데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런 복음성 그런 있지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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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이런 평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의 축복을 받은 자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행복한 자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먼저는 여러분 개인들이 이 평안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활천제일교회도, 이 나라 이민족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세 가지 복을 주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I myself, 나 자신이 너희에게 이 세 가지의 복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구약 시대는 제사장을 통해서, 신약 시대는 바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볼 때에 다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들이야. 다들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에게 이 축복을 임한 것처럼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영적으로 우리 아버지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롤프 가복이란 분이 쓴 책 가운데서 하루에 한 번씩 자녀들을 축복하라, 그런 책이 있어요. 롤프 가복, 저 책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서점 가면은 그 자녀를 축복하라 저 책이 있는데, 롤프 가복이라는 분이 저거 외에도 여러 권 책을 썼는데 저 책을 꼭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장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자녀 그 성장에 큰 교육에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저분이 자녀를 축복하라는 저 책 제목처럼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뭐냐?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강조한 말이 뭐냐면 바로 그것은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러면 왜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에 가장 큰 투자가 뭐냐? 자녀를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게 되어지면, 말씀 오늘 배웠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를 이렇게 축복하게 되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그대로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이분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라. 그래,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하면 일주일에 몇 번 되는 겁니까? 7번. 한 달이면 30번. 1년이면 365번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 받는 말씀 속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말에 여호와는 우리 아들 아무개, 우리 딸 아무개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런 식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우리 하루에 한 번씩 이 아이들을 위해서 복을 주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 어느 모 장로님이 이 진리를 깨달았어. 그래서 이분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출근 전에 꼭 아이들 방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는 자기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는 자기 막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꼭 복을 빌어주고 직장에 출근하고 또 돌아와가지고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똑같은 또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다 시집장가 다 간 거예요. 다 가고 난 다음에도 이 아이들이 아버지의 그 축복 기도를 잊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매일 전화하는 거야. 제가 아버지 복 한번 빌어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아이들이 잘 될 것 같아요? 잘 됐을 것 같아요? 못 됐을 것 같아요? 잘 됐지. 복을 빌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이 축복을 위임을 해줘서 그 복을 빌어주는 자녀가 왜 잘못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걱정이 됩니까? 자녀의 앞날이 여러분들 걱정이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그 시간에 이 아이를 이 세 가지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빌어주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부모가 자녀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아내는 자기 남편한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형제끼리, 그리고 나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왜? 성도들에게 이 축복권을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게 되어지면 그 복을 주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내가 빌어주는 것은 내가 빌지만은 그 복을, 그 얘기를 듣고 들어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상대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상대가 싫어? 나 안 받을 거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복을 안 빌어? 이렇게 내가 복을 빌어주는데 거부하게 되어지면 그 축복은 공중으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내가 상대에게 복을 빌어주어서 그 상대가 아멘 하고 복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빌어준 그 복을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을 빌어주었다면 하나님 이명을 이뤄가지고 이 권한을 가지고 빌어주었는데 상대가 싫어 이라면 공정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빌어준 그 복이 그가 거부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다시금 나에게 돌아온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이거는요 믿지 봐야 본전 장사가 아니고 진짜로 이거는 축복의 장사 아닙니까? 빌어줘도 축복이고 안 받으면 또 다시 돌아오니까 내가 또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직권적으로 주시는, 하나님 안에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 보호의 축복, 은혜의 축복, 그 다음에 강건의 축복, 이 복을 먼저 내가 받으시고 또 받은 축복을 우리를 영적인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의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이 복을 다시금 그대로 전하십시오. 그래서 너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 받는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우리 남은 생에는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저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보호의 축복과 또 은혜의 축복과 강건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받은 자가 또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영적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이 복을 빌어줄 것을 말씀하시니 마음껏 축복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상대가 받지 아니할 때에 내가 빌었던 그 축복이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 때에 항상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이런 보호의 축복과 또 은혜의 축복과 또 우리의 생활 속에 강건의 축복, 또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평안의 축복을 생활 속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